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선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우선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 자,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통전적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본 통전적 선교 평가입니다. 자, 인간의 필요는 다중적이고 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 영적인 양식만 갖고 살 수는 없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 변화도 개인의 행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둘이 하나죠.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개인 구원, 사회 구원 다 필요한데 그중 어느 하나에만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전통적 관점은 이분법적이고 어리석은 사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통전적 선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로 강하게 경계하셨는데 오늘날도 어느 하나에만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모두를 다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세상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요구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너희는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또 가족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생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선순위를 명하셨는지 이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영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도의 어떤 삶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가족, 생명 다 중요하죠. 이거는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될 때 이것이 참으로 값진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도되어서 즉 반대가 되어가지고 물질과 가족과 내 생명과 평안과 안정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다른 것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때 바른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물질이 목적이 된다. 그럼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심지어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목적과 수단이 명확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통전적 신학처럼 두 요소에 동등한 중요도를 주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디에 더 치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 하나님보다는 가족,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의 생명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선교는요, 점점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매도 잘 맺혀지지 않는 복음 전도보다는 그냥 세상을 잘 살게 만들고 그저 부어품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세상 잘 살게 만들기로 더 기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신앙생활도 하고 선교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교에서 우선성을 여전히 구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교를 수행할 때 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집중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추구한다. 또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목표의 설정입니다. 이 목표 설정을 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전적 선교에서처럼 복음전도, 정의, 평화, 생명살림, 뭐 환경문제, 인권화 이런 것들을 다 목표로 삼고 그걸 한꺼번에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능력과 물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한 국가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를 정하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점차적으로 바꾸어가는 이 방식, 이 순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통전역 선교에서처럼 모든 걸 다 핵심 목표로 한다?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중요하면 그러므로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죠.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교는 실패하거나 또 선교의 목표 달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전적 선교 개념에서는 모든 목표가 다 동일한 선교의 핵심 목표로 인식되는 것이죠. 전통적 선교에서는 복음화와 영생이 선교의 목표이고 다른 과제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혹은 과정이라면 이 통전적 선교와 같이 이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는 인간화, 정의, 평화, 생명, 살림, 화해, 공존, 사회봉사 이게 다 복음화와 똑같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핵심 목표가 없습니다. 다 목표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교의 핵심 상실로 말미암아 선교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유럽 등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국 교회 이렇게 쳐보시면 영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쇠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도 자꾸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되고 복지가 좀 향상된 곳,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 국가들은 심각한 세속화 현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그냥 합법화되면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요. 마약과 또 각종 음란과 자살과 이런 것들이 막 이 세속화의 세력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독교를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심각한 핍박에 직면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역, 이슬람 지역, 그리고 일부 조금 심각한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심각한 세속화의 공격을 받고 또 하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전적 선교처럼 핵심 목표도 없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기를 선교의 핵심 목표로 삼으면 선교의 목표로 삼게 되면 잘 살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잘 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그래서 더 성실하고 더 책임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핵심 목표로 삼지 않고 모든 걸 다 해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들겠다? 그럼 결국 잘 살게 만들게 하는 일도 쉽지 않고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설사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럽에서와 같은 심각한 세속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효율성과 어, 또 효과적인 전도 수행을 위해서라도 선교는 우선성을 명확하게 하고 핵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동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과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 전도를 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19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리워지는 이 19세기 선교에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19세기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복음을 먼저 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빵을 먼저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선교의 항상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우선순위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에서와 같이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면 선교는 어려운 전도보다 사회 참여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고요. 결국 이것은 전도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모든 것들은 전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전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전도가 핵심이고 최종적인 목적의 위치에 놓일 때 선교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성은 세 번째로 명확한 선교 개념 정립에 기여합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 또는 행동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죠. 그 개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방향과 방법 등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 개념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통전적 선교라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선교 명령인 복음 전도, 그리고 전통적 의미로 볼 때는 윤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이거는 선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원래. 사회 책임은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 명령인 복음 전도와 윤리적 과제인 사회 책임도 둘 다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책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있으면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이 윤리적 책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윤리적 수준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책임이 다 중요하지만 선교적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선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윤리의 목표는 뭡니까? 인간다운 삶,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윤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목표가 다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 두 가지는 때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 당시 윤리로 볼 때, 왜냐하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윤리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옳지 않은 윤리죠. 옳지 않은 행위죠. 네.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윤리와 또 하나님, 윤리와 전도가 이 상충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윤리를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잠시 윤리적으로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혼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든지 아니면 윤리와 선교를 동등한 선에 두었다면 아마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널리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전도와 윤리를 섞으면 두 과제가 상충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념의 혼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교가 뭐냐? 복음 전도냐? 아니면 윤리냐? 이게 잘못하면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복음 전도가 윤리보다 앞장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첫 걸음은 복음 전도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때, 즉 그들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보여주고 실천할 때, 그 주변이, 그 사회가 점차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성 우리 학장님은 그의 책 교회론 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개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구원이다.
교회는 이 구원을 제공한다. 교회만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만이 가진 최고의 보배, 교회에게만 주어진 이 최고의 보화는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결국은 윤리의 목적인 사람 잘 살게 만들고 인간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교를 추구할 때 복음의 우선성, 이것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